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며 거룩한 얼굴빛을 비춰 주십니다. 복된 주의 날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가 거룩하신 주인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시험으로 인해 상처와 고통을 당한 자들을 주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회복의 영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비방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생명과 화해의 말을 하게 하시며 병전자들과 낙심자들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산을 주었으니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있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행함으로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열조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꿈을 이뤄갔듯이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으로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 이곳에 서강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기도로 합심하여 영혼의 흡입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1월 1일 원솔 총력 전도 주일 축제를 실시합니다. 이 전도 축제를 위해 온 교인이 힘과 영향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고 망설이는 가족, 친지 및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 어느 때가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세번교회가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고 참된 일꾼으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기쁘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전과 영원 사랑의 영적 거인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늘 신선한 영성과 말씀의 샘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목사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의 숨김을 쉬지 않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를 행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들며 듣는 깨달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삶과 가정이 변화되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숨겨주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제목 자체가 내 귀한 지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 뭔가하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광야 한복판에서 거룩한 처소 성막을 설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는 매서운 바람이 부는 그런 곳이었고, 또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햇빛과 또 밤에는 서늘한 그런 기운이 교차하는 그런 황량한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단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다가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어떤 단순한 가죽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텐트가 아니라, 성막을 지칭하면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이 거룩한 임재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삶 가운데, 너희들이 걸어가는 이 광야 가운데 내가 너희들 늘 가운데서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장소가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저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제 안뜰을 지나게 되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성전 내부로, 저 텐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를 저렇게 네모나게 받들고 있는 뼈대들이 있습니다. 그 뼈대를 성막 널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15절에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널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널판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이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널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치수와 또 개수와 또 재료와 연결 방법,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 이 성막 널판 하나하나가 오늘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곧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지체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막에는 이 성막 널판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성소 전체 틀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가, 성막 막대가 없게 되면 텐트가 쳐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성막 막대를 통해서 그래서 광야의 비바람을 막게 되고 성소 내부를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가 아주 소중합니다. 그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비유를 하게 되는데, 이 교회는 성막 널판 하나하나가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교회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인 한 명 한 명이 몸의 한 부분과 같다고 해서 지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체의식이 탁월할 때 신앙도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몸된 지체가 돼서 성막의 기둥이 돼서, 그래서 이 성막을 잘 지탱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막 널판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우리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체험적인 신학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학을 27권 가운데 14번을 쓸 정도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혼자 그 복음화를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사도 바울은 주변에 있는 사도 바울이 되게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과 함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을 감동시킨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게 되면 바울은 빌립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따뜻한 그 사랑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힘들어할까봐 옥중 수발을 들을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 집사를 파송을 하게 되는데, 파송을 할 때 어떻게 파송을 하느냐,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래서 그 먼 길을 갈 수 있게 했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다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가 감당했다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어떤 설교했다, 뭐 어떤 전도를 했다, 뭐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 옆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또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고난의 현장에 늘 하나님께서는 아리스다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조력자들을 많이 사도 바울 옆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제단을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남들의 눈이 띄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그 사도 바울과 옆에서 함께하는 아르고스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에바브로디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우리 서방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판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널판의 성막을 세울 때 널판의 높이 그리고 넓이를 말씀하고 있는데, 길이가 10규빗이라는 것은 이 성인 한 규빗이 여기 성인의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한 45cm를 칩니다. 그러면 10규빗은 4.5m인데 이거보다 훨씬 높죠. 이 정도가 되고, 그리고 너비가 한 규빗 반이라는 것은 약 67.5cm 정도를 이 정도 넓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널판을 만드는데 쓰이는 재료가 뭐냐? 바로 조각목, 우리로 바꿔 얘기하면 시티나무인데 아카시아 종류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종류. 그래서 광야에서 자라는 조각목은 비틀어지고 불품이 없습니다. 가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잘라다가 뗄감으로 쓰지 결코 이런 제목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조각목 같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그 조각목 같은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마땅히 죄를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칠은 광야에서 상처투성이고
자존심이 상하고 고집이 세고 가스를 내뿜으면서 다른 사람 접근을 막는 그런 버림받은 인생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거룩한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초강목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기를 이 볼품없는 이 아카시아 나무를 잘 바르게 깎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싸게 됩니다. 그래서 온통 그 아카시아 나무를 앞뒤 뺑 눌러서 금으로 둘러싸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조각목을 그냥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조각목 전체를 순금으로 겹겹이 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 안에서 볼 때,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저 아카시아 나무는 아무 쓸모이 없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시는 조각목 같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찬란하게 빛나는 금으로 널판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을 오늘 부르신 이유는 뭔가 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조각목 같은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톡으로 오늘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조각목이 금으로 쌓여진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거룩한 재료로 오늘도 서있게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가만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정말 조각목 같아서 거칠고 허물이 있어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부에는 조각목 같을지라도 그 내부는 혹시 조각들이 찢어지고 상처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 덩어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 위에 정금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발라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볼 때 조각목으로 보지 마시고 그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정금 같은 그런 보혜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다 싸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널판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이 18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널판의 치수가 쭉 나옵니다. 남편에는 20개, 북편에 20개, 서편에 6개, 모퉁이 널판 2개, 이렇게 총 48개가 나옵니다. 성전을 꾸미는 이 성막을 보게 되면 이쪽이 동쪽인데 이쪽 앞에는 아무것도, 여기는 문이 되어 있고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성막을 만듭니다. 한 번 더 넘겨볼까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돼요. 그래서 저 성막에 보게 되면 기둥들이 좀 쭉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널판들은 사막의 거센 그런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고 또 비바람으로부터 저것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바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것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그 성막에 비바람이 들어치고 모래가 들어치면서 성막이 엉망이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지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단 하나의 널판이라도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이 널판이 빠지게 되게 되면 전체가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틈으로 모래가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면서 성막 전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47개가 튼튼히 섰을지라도 하나가 넘어지게 되면 그 틈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성막 전체가 어지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 공동체에 같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홀로 서 있는 널판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홀로 서 있는 널판은 강풍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똑바로 서 있을 때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잘나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어린 분도 계시고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십니다. 조금 아픈 분도 계시고 또 몸이 아주 건강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지체로서 성막을 바치는 이 성막 널판이 되어서 이 서강교회 공동체가 그들로 인해서 아름답게 지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젠지 밥을 먹으면서 아주 제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자리를 잡아야 간신히 밥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습니다. 밥 먹고 난 거 치울 새도 없이 사람들이 들어치고 하면서 정신이 없는데 그러는 중에 어떤 쪽에서 저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빽빽 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자기가 여기 왜 밥 볶아 먹으려고 했는데 왜 밥 안 갖다 주냐고 하면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있는 분들이 당황하면서 정말 대꾸단하면서 그냥 나중에 갖다 주는 것을 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내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그분이 내 누나라든지 아니면 그분이 내 아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내가 식당에 돈 내고 왔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서비스를 잘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내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거기 식당에 가서 일할 때 서비스를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만 하면서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지체입니까? 누군가 힘들어서 주장기를 할 때에 곁에 서서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널찍한 그리고 든든한 널판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쳐줄 때 그 어떤 광야의 모래 바람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침범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 두 받침도 그 두 쪽을 받치고 저쪽에 두 받침도 그 두 쪽을 받치며 이렇게 48개라는 거대한 널판들을 어떻게 그 광야에서 세워놨을까?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바오로 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널판은 맨 땅에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널판 밑에 2개씩 총 96개의 은받침을 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널판 밑바닥에 만들어진 2개의 촉이 그래서 은받침 구멍에 딱 맞아 떨어질 때 그 널판이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은받침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에서 은이라는 것은 구속과 대속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단한 받침은 교회를 세우는 바른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우리가 예수를 좀 잘 믿으려고 하면 막 강하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환경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서 신앙의 촉을 깊이 받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세상의 바람도 풍파도 우리의 인생을 흔들 수가 없다는 사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 바람에 금방 넘어지고 아무리 금으로 쌓았다 할지라도 세상 바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받침이 없는 널판은 작은 바람에도 모래의 바람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내 자신 한번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십자가 은혜에 든든히 뿌리를 내지 아니하면 금방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늘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은근치 말에 정확하게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6개 은받침 위에 48개 널판을 세웠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돌풍은 실로 엄청납니다. 은받침 위에 서 있는 널판이라도 옆에 널판과 연결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48개의 널판을 아무리 둘러싸고 있어도 이것을 연결하지 않으면 그 널판은 금방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특별한 장치를 명령하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 널판에 남쪽, 북쪽, 서쪽에 각각 5개씩 띠로 널판 전체를 묶게 하셨어요. 그래, 널판만 쭉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띠로 잘 묶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5개의 널판 중에서 띠 중에서 4개는 밖에서 보이는 띠로 묶었고 1개 띠는 널판 안쪽 공간을 관통으로 해서 끝까지 이어지는 중간 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이 띠는 무엇을 상징할까?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다 이렇게 48개가 널판들이 다 성막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말씀이 이는 온전케 매는 것입니다. 예, 온전케 매는 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 사랑의 띠, 밖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중간 띠는 성도들의 가슴과 가슴을 이어주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 안에 들어와 보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가슴을 맞대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는 이 공동체가 그럴 때에 이 성막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며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은 서로 간에 어깨 동무를 하고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를 아껴주면서 남을 살려주고 높여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탁월한 그런 교회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남을 살려주는 일을 할 때에 나도 살고 그리고 남을 죽이는 일을 할 때 나도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공동체 띠로 묶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금쪽 같은 그런 널판이 아무리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날지라도 사랑의 띠로 묶어주지 않으면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미운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넘치게 해주셔서 상대방을 살려줄 수 있는 넉넉한 모습이 있게 하소서. 미운 사람 나타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가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의 능력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는 대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살려줄 수 있는 넉넉한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따뜻한 손을 내밀면서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함께 누려야 참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넘어지지만 사랑의 띠를 하고 서 있으면
어떤 강풍이 들어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러 갈 때 양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를 잘 붙들어줄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동참할 때 우리가 연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자존심 때문에 타인과 관계를 끊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남을 살려야 나도 살고 남을 세워줘야 나도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넘어지면 옆에도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축복과 행복은 어떤 이기적인 계산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그 시어머니와 함께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룻은 자신의 행복,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계산하지 아니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여인을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축복을 그 룻 여인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행복만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어떤 분은 결혼도 하지 않냐고, 또 결혼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그런 정신이 가정을 불행으로 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팔 걷어붙이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할 때 남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내 교회 지체에서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들이 쓰러지려고 할 때 나만 배불만 됐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 지체들을 함께 기도하고 그 손을 꼭 잡아주셔서 나도 행복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행복하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일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영이 되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서광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지체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천국보다 귀한 한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서왕교회 지체의 삶과 마음을 친히 살펴주시고 지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이루가 전해지게 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약함과 질병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지체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기로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서강교회 공동체가 지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맡겨주신 귀한 은사와 달란트가 주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서방의 지체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손에 탁월하게 맡겨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범사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끝까지 은혜를 저희들 까먹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의 감사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에 몸도 마음도 또 시간도 또 저희들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주 앞에 물질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오늘도 구별해 주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흠양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전대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풍성하게 날마다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함께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식사는 사랑 속에 섬겨집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주 2예배를 속회별로 예배를 드리고요. 마지막 주는 성가대 헌신 예배로 2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수님 먼저 기도할 때도 11월 1일 날 본 소울데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도 지키지만은 한 명씩 꼭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또 기도하시면서 한 명씩 꼭 모시고 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환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신목권 잠깐 일어나실까요? 신목권 잠깐 일어나세요. 네. 그냥 일어서 계세요. 잠깐. 우리 신복권사님이 13살 때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허리를 못 폈는데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허리를 피셔가지고 82년 동안 허리 못 피던 허리를 피셨어요. 할렐루야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13살 때 허리 펴지지 않은 것이 지금 95세라는데 82년만 허리가 펴졌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엄청 울으셨대요. 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기적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손을 잡으시고 축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막대기와 같은 죄를 금으로 쌓아주셔서 아버지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도 내 귀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성도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땅, 이 민족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